671쪽이고, 지난번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해탈 중에서 색계에 대한 해탈은 자기해탈이라고 얘기했죠. 자기해탈. 이제 무색계에 대한 해탈. 무색계에 대한 해탈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색이 뭐냐 하니까 색 아닌 세계가 무색이지. 다시 말해서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마음속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의 세계. 마음속의 세계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 세계 중에서 가장 월등한 세계가 뭐죠? 이상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든 막 개인이든 많은 사람이든 가장 월등한 마음은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상은 현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하고 다른 마음속 세계를 현실 안에서 초월한 마음속 속 세계를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다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에 있어서 가장 뭐냐면 탁월한 마음속 생각을 넘어선 거지. 마음속 세계를 우리는 이상 이렇게 이상. 그럼 마음속에서 가장 미천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마음속에서 욕망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난 세계는 당연히 현실이겠죠. 여러분, 현실이 안정적이에요? 욕망이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현실이 안정적이죠. 욕망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자제하지 않으면은 욕망이 막 분출해 버리면은 야, 그건 참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겠죠. 각자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그냥 가려지지 않고 막 분출된다면은 그 세계는 아주 그냥 황당한 세계가 되겠지.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색, 육신,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뭐냐면은 제어되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현실에서 욕망을 현실에서 다 받아주질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지. 제어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은 그 욕망이 마음속에 드글드글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제어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색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색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계라고. 그 이제 천상의 비유를 한 거죠. 근데 결국 따져보면은 자기 해탈입니다. 자기 해탈. 근데 사람은 욕망 아닌 이상의 세계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상의 세계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하고 이상의 세계는 좀 다르죠. 예, 욕망은 이게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렇게 됐으면 추구는 미약하나 하는 이런 총화의 세계를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과거 오랜 시간부터 이러한 이상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 이상이 고대 사회는 어디에 담기냐면 종교에 담기는 거예요. 종교에 담기는 거예요. 그 종교에 담긴 이상을 인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브라마나라 그랬어요. 브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마나를 뭐라 그러죠? 범천이라 그럽니다. 범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범천이라고. 그 브라만을 뭐냐면은 범이라고 해요. 범. 그러니까 범천, 브라마나 여기에는 우리가 브라만 신 이렇게 이야기를 신이라고 해서 인격체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단순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브라마나 했을 때 그 안에는 신이라는 것이 개별적이면 신이 아니잖아. 초월적이면서 보편적이어야 신의 뭐냐면 내용이 더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뭐냐면은 각 종교들이 이상을 보편적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치장을 해가요. 보편적 이상으로 확대해가면서 치장을 해가는데 그 치장의 수단, 꾸미는 수사, 언어의 수단이 브라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브라만을 뭐냐면은 세상에 투영하기 위해서 초월적 세계에 있는 브라만 신이 현실의 세계는 뭐냐면은 현실과 같이 할 수는 없죠. 초월적이니까. 어? 초월적이니까. 현실과 같이 할 수 없지. 그래서 현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브라만한 신의 권능이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 그러한 브라만 신의 신성이 다 모든 존재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브라만교, 범신교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 자, 그, 에? 불성은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불성은 인도의 힌두이즘을 뒤에 불교가 흉내낸 거예요. 그 불교만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라 힌두이즘에 오래 있는 것을 불교적 용어로 체화시켜서 그 내용을 약간 불교적으로 비틀어 놓은 거지. 불성이라는 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이러한 관념으로 쭉 뭐냐면은 관념으로 젖어왔다는 거예요. 젖어왔는데 이런 관념은 우리 동양 즉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기껏해야 우리 사회 체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중국 동아시아 사회 체계에서 좀 초월적으로 멀리 나간 게 뭐냐, 궁극적으로 나간 게 음양하는 거예요, 그냥. 음양. 그러니까 천지 사상, 예? 하늘과 땅이라는 사상을, 하늘 하면은 위에 보이는 거니까 땅 밑으로 우리가 딛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좀 더 보편적 언어로 쓴 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는 생각. 그 조화가 천지 만물을 생성하게 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 뭐냐면 만물은 형성되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뭐냐면 중국적 생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안에 뭐 중국적 생각 안에서도 보편성이 있죠. 보편성이 있는데 인도 사회 안에서의 브라만과 아트만의 신성이 모든 존재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음양의 조화의 즉 뭐냐면 도가의 생각은 우리 동아시아에 영향은 있지만은 뼛속 깊이 영향이 있어요. 그냥 한학방에 가야 음양 따져. 한학방에 가야 따지는 정도지 우리는 유교적 관계, 즉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동양은. 그러니까 뭔가 궁극적인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고 있었던 세계가 우리 동양 세계입니다. 이 동양 세계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교의 언어는 다 신기하고 희한하고 마치 그냥 불교가 그 언어가 불교상에서의 최초의 언어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쓰는 많은 언어들은 이미 인도 문화권 안에서 문제가 되고 고민되어 왔던 이야기들이 언어화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도. 그런데 그 언어 중에서 인도 사람들이 이상으로 생각한 범천, 브라만의 생각을 불교에서는 공무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상이랬잖아요. 이상이라는 것은 아니 원명제 청정심의 이상이 개인의 이상이 내 이상과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우리가 이상이라 이야기를 해, 바램이라 이야기해요. 소원이라 이야기하지. 그냥 각자는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상적 나의 삶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소원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이상이야. 지 바람이야. 자기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보편적 이상에 있죠. 보편적 이상에 있죠. 어떤 거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존재는 차별을 받아야 돼, 동등해야 돼. 모든 존재는 동등해야 돼. 그게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즉 욕계에 있는 놈도 동등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인 사람들도 뭐냐면은 그 동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각자의 소원에 있어서도 그걸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편적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불교의 해탈에 있어서 자기 해탈은 개인적 해탈이잖아. 그러면은 자기 해탈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 내지는 영기적 세계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니, 그냥 내 안에서의 원망, 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번뇌 이런 것들이 해결된 거야. 내 안에서 원망, 번뇌 이런 것들이 해결됐지. 그래서 색계에서는 고진멸도를 깨닫습니다. 색계의 결과물이 뭐죠? 고진멸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깨닫는다는 게 고를 알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괴로움의 원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 괴로움의 원인까지 다 뭐냐면은 정리가 되면은 그 고가 멸하면 어떤 상태인지 당연히 편안한 상태지, 뭐 고가 없는데. 예? 그게 열반이라는 것도 알고 그 편안함은 그냥 절대적 경지야. 안 그러면은 그 편안함, 그 고를 멸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문제와 대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일어나는 거야. 극복해야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도라 그러는 겁니다. 도. 도라는 것은 최종적인 거야? 아니면은 멸을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야. 멸을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수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지? 팔정도하는 거야. 예? 팔정도라는 게 개정해가 내가 나한테 같이 해야 그게 유지된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자기 해탈이죠. 그러니까 자기 해탈에서 가장 큰 해탈은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극복. 고의 극복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은 자,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지. 방법으로서 적용되지만은 이것이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들려요? 안 그러면 개별적 이야기야. 고진멸도라는 언어가 일반적 언어로 우리가 보편적 언어로 뭐냐면은 격을 높일 수는 있으나 그 고진멸도를 해결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특수성이지. 예? 팔정도가 있어도 그 팔정도를 적용해서 균형 잡아가는 삶은 다 특수한 삶이지. 어떻게 처지가 다 같겠냐고. 색계에서 어떻게 처지가 다 같겠냐고.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색계에서 그 추구는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서투른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편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단 말이야. 자기 해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편성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인도적 사유 안에서는 보편성은 브라만이라는 신관념에 의해서, 브라만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보편성을 추구했다면은 불교는 보편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에? 중요하겠지. 자, 인도의 관념에 브라만 관념이 있고
아트만이라는 관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트만을 알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트만을 우리가 왜 모른대요? 아닙니다. 업장 때문에 모른다 그럽니다. 업. 아트만은 청정한 건데, 업이 쌓여 있어. 그거는 인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와 영혼도 업에 쌓여 있고, 다 업에 쌓여 있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브라만에서는 아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 브라만으로 동격화 되니까 안다고 이야기하면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뭐하고서 신과 계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신과 계합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상이라는 언어는 펼쳤으나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상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뭐 쉬운 이야기로 기독교도 신만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서 천사를 만나고 다 그건 막 우리 꿈꾸면서 관세음보살 만났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소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의 권능이 있고 그렇게 뭐냐면은 천사를 만나든 뭐 천사가 이제 천사면 뒤에 그 날개 달리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는 글자 그대로 하늘에 그냥 임무를 맡긴 사람이에요. 존재요. 그 천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 매개가 천사란 말이야. 목사는 저거는 이제 매개라고 이야기하자면 지가 하는지 보니까 뭐 하느라고 지가 어떻게 연결돼? 오히려 지옥하고 연결되겠구만 나는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를 봤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절대적이고 대단한 것 같으면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가끔 일어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려면 자꾸 일어나야지. 그래 사람들이 더 믿을까 아이가? 믿으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이구 그냥 그렇게 하면은 믿는 거야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면 자기 일어나면 아는 거지. 여러분 불 켜면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켜면 밝아지는 걸 아는 거요? 아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믿으면요 저 밝아질까 말까 걱정이 돼가지고 킬까 말까 걱정 엄청 합니다. 불 켜면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켜가지고 밝아질까? 안 밝아지면 어떡하지? 이거 그거 결정 내리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아는 거는요 주저없잖아. 켜면 딱 밝아진다는 거 아는 거지. 왜? 아는 것이라는 건 경험한 것이거든요. 경험한 것은 밝아진지 그냥 결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알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게 하는 거 천사가 자주 나타나야 될 것 아닌가 봐. 근데 자주 안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천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개중에 자꾸만 희박하게 봤다는 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봤다는 놈들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구참 변명거리가 많은 거야. 그게 뭐냐면 아트반주의에 업이 껴있느니 제사를 통해 하느니 뭐 고행을 해야 되느니 막 다 그런 이야기 아니오. 오늘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행 안 하고 뭐지? 교회 가서 연못도 많이 내고 절에 가서 불사 많이 하면은 죽어서 괜찮을 거 내지는 현생에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에? 그처럼 생각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막 이 주절주절 변명이 많은 거야. 변명이. 여러분 불 켜가지고 전기 들어오는 게 신기해요. 에? 여러분 에? 지금 절에 시주해가지고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도 못하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시주해가지고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더 신기하게 생각하지. 신기하게 생각하지. 근데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오면요. 요번에 법망스님도
에어컨 안 켜고 산다는 거야. 왜 이러니까 누진세가 붙을까 봐. 야, 우리 일반용 전기라 누진세 안 붙는다고 마음껏 켜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에어컨 켜려니까 겁나 안 겁나. 아유, 이 새가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하지. 그래서 일반 전기요금을 넣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이제 시원하게 살겠지. 에? 전기도 조금 더 나오는 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기세 돈 많이 내요. 절에 갖다 주는 돈이 더 많아요. 에? 여러분들이 아니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갖다 내는 돈이 많을까? 전기세 내는 게 많을까? 근데 전기세 꼴랑 조금 오르면 난리가 난다? 근데 교회에서요, 요번에 뭐 희사하세요 하면 못 갖다 바치가 난리라. 왜? 믿어서 그래요. 알면은요, 조금 더 내는 것도 불편한 거야. 뭐 하는 것도 불편한 거야. 왜? 그게 아는 것에 대한 에? 내 판단, 결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면요, 믿으면요, 그래, 애매모호한 겁니다. 에?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뭐 한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은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적 은사가 딱 복잡하지. 알아, 무조건 제사 지내. 제사 자주 지내고, 브라만교회 이야기하면은. 자주 공희를, 제를 자주 지내고, 뭐냐면 더 성대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신과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것이 종교적 이상이라고 꾸몄지만, 그거는 이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환상에 딱 그냥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단경 짜뚜마경에서 쌈바띠 범천이 나오는데, 쌈바띠 범천이 누구냐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 제도 안 하실라니까, 예? 중생들 제도 안 하실라니까 세 번 권청하잖아. 범천이 권청했을 때 그때 쌈바띠입니다. 권청의 사람이 초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쌈바띠 범천은 다음 이제 짜뚜마경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범천이 권청한단 말이야. 범천이 권청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쌈바띠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부처님한테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내한테도 공부 못한다고 니 그래가지고 부처님 따르면 힘들다 그래서 쌈바띠가 내한테도 나타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어? 부처님께만 쌈바띠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쌈바띠가 나타났다는 경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아이고 이런 범천이 나타나서 이런 대화를 했구나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면서 인간에게, 우리 중생에게 어떻게 이 보편적 이상을 가리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 보편적 이상을 어떻게 가리킬까의 문제. 즉 쌈바띠가 권청했을 때 쌈바띠의 범천의 종교적 이상, 즉 브라만교의 종교적 이상과 부처님이 뭐냐면 깨달은 이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쌈바띠가 와서 권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경이 지금, 즉 불교라는 종교의 보편성, 인도 사상을 배경으로 한, 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그 보편성, 인도 사상과는 다른 보편성, 이런 것들이 동양에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보편적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불성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불교 사에 보면은 불성을 이야기한 열반경이 남북조 시대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 도대체 반야경에서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반경이 번역되니까 아, 불교가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했대요. 불교가 이거구나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야기가 맞아요. 아, 그게 듣기가 편해요. 불성이 듣기가 편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불성이 훨씬 듣기가 편하죠.
중국 불교사도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불성이라는 말이 수입돼서 일체 중생한테 모두의 부처님 성품이 있구나라는 이 구절 하나로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 공부해 보시니까 일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이야기와 일체 모든 존재에게 아트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달라요,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환호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힌두의 생각입니다. 힌두. 브라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편적 사유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열반경은 어느 시대에 나왔냐? 불교가 쪼그라들고 인도 대륙에서 쪼그라들 때 나타나는 겁니다. 쪼그라들으니까 우리 불교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해서 뭐라 그래요? 너하고 비슷한 이야기도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불성 얘기를 꺼낸 겁니다. 불교가 밀려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예? 뭐냐면은 힌두교보다 못해서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불교 공부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가는 세력들이 마지막 끄트머리 인도에 그래도 붙어 있으려고 했던 노력이 뭐죠? 불성입니다. 그 뭐냐면 진짜 뭐 밀려나가는 불교 입장에서는 구명조끼 같은 거지. 밀려나가는 입장에서 나중에 다라니까지 하잖아. 우리 10여 장고 대다라니 또 뭐냐 밀려나가면서 마지막에 끄트머리 잡고 있었던 거지. 다라니. 근데 이게 중국에 들어오니까요. 밀려나간 구명조끼인데 큰 벤주라는 거예요. 다라니는 항공모함이네. 이게 그렇게 착각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불성이라는 말이 중국적 언어로 또 바뀐 말이 뭐겠죠? 견성입니다. 성이 있어야 견할까 이가. 성이 있어야 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이란 말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불성이라는 말을 착각한 데서 시작된 것이. 그럼 어떻게 보면 견성이라는 말은요. 인도 쪽 이야기를 한다면 신과 개합다르고 이상하게 신조지 아트만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보편적 이상을 우리가 불교적 보편적 이상이 뭐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사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왜곡이 탁 벌어진단 말이에요. 언사만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사음파티 범천이 즉 범천이 사무색정 즉 공무변체 일선이 범천에 해당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무색정 공무변처정이 뭐냐면은 범천에 해당되거든요. 천상으로 비유하면은. 그러면 그 범천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보편성이라 했잖아요. 보편성. 그 보편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공무변처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브라만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죠? 공무변처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무변처. 공무변처인데 색계에 있는 거야. 색계를 떠난 거야. 예, 색계를 떠난 뭐냐면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색계를 떠났는데 아직까지 색계는 떠났지만 색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색계는 떠났지만 뭐요? 색계를 바라보고 있지. 색계를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동네만 봐도 앞에 빌딩이 많잖아. 빌딩이 지금 요 앞에 20층짜리부터 해가지고 50층짜리까지 있다고. 이 안에 50층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50몇 층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면 저 높은 게 있죠. 낮은 게 있죠. 하늘에서 봐봐요. 높아요, 낮아요. 다 고만고만한 게 같이 그냥 옹기종기 있는 거야. 그겁니다. 색계 안에서는요, 잘난 놈, 못난 놈, 이런 놈, 저런 놈 있지만은 무색계로 가면은 색은요, 그냥 올망졸망 같이 있는 겁니다. 올망졸망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형성되어 있는 즉 관점이
색계의 관점에서 넘어서서 무색의 관점으로 가면은 뭐냐니까 색계는 뭐로 보인다? 공무변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관점이 공존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요러한 뭐냐면은 보편성으로 쭉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편성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색계 사선하고 난 다음에 해탈하고 난 다음에 처음 아는 게 뭐죠? 숙명통이잖아. 두 번째 아는 게 천안통이잖아. 세 번째 아는 게 누진통이잖아. 누진통에서 고진멸도를 깨닫지. 이 정형구입니다. 정형구. 정형구. 그러면 그 정형구에서 우리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것은 숙명, 과거를 경험했고, 천안, 앞으로 나아갈 존재 안에서의 누진, 번뇌 없음, 내 개별의 고진멸도,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무색정으로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숙명, 천안, 누진했는데, 그래서 고진멸도의 길을 가는데, 옆 사람은 그렇게 숙명을 몰라. 숙명을 모르는 거죠. 그냥 옛날 해오던 방식대로 현실에 집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숙명, 천안, 누진한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게 같이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 예? 무슨 천이야? 갑자기 정거천에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을 가는 겁니다. 아나함가에 가서. 근데 여기서 옆에 사람을 혐오하면 떨어지죠. 혐오하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자해에 대한 경을 보면은 반드시 사무색정으로 가기 위해서, 즉 공무변처정으로 가기 위해서 자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근거 없는 이야기 우리 안 하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지금 우리끼리는 편한데 영상 보는 사람들은 큰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왜냐면 불교에서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왜 안 해요? 경을 안 봐서 안 해요. 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 6개 헤매는 색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되어가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싫으면은 그냥 정거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아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자심이 일어나는 거야. 자심이 일어나면 공부변처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왜? 자, 여러분 과거의 숙명도 내 개인의 업이었어.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업이야.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업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능력이요. 안 그러면 과거 생에 많은 이 반도 안에 사는 사람의 뭐냐면은 공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의 공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몸지은 신, 구, 의 하는 삼업이 내 개별업 같지만은 숙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지? 내 개별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별업이 아니라 했을 때 내 개별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개별업은 많은 뭐냐면은 앞서간 경험의 총화라는 거야. 총화가 그게 개별적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지.
개별적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지금 나는 지금 내 업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 업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업이라고 착각한 이 업에 있어서 자기 해탈에서 일정 정도 개선은 할 수가 있으나 숙명으로 보니까 내 개선은 전체 개선에 있어서 참 작은 미약한 부분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숙명담이 오죠. 천안이잖아. 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안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산 문제야. 이 중생 저 중생들이 계속 잘못해서 악업을 짓고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의 누지는 보장돼 안 돼? 나의 누지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심에 의해서 색계에서 해탈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 개인사를 넘어서서 보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편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무색에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깨달음이 공부변체라는 거야. 그 공부변체의 내용은 뭐냐면 공존이라는 거야. 공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 공존이라는 것은 색계를 떠나서 무색의 관점에서 색을 바라본 거지. 무색의 관점에서 색을 바라보니까 공존이야. 색계를 완전히 떠났어요? 덜 떠났어? 덜 떠났지. 그래서 앞에 뭐냐면 공간이라는, 어? 공간이라는 이야기. 공간은 색으로 구체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색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예? 색을 떠났지만 색을 떠나지 못한 것이 공간이지. 예? 허공이라는 것이지. 그 허공이라는 것은 즉 여기서 공부변체라는 것은 색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하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 공존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존은 개념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존하면은 우리가 뭐 연기법 하면 상이상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상이상간 언어 안에 공존이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상이상간 하면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어우러 사는 것을 공존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되죠, 그죠? 왜 이해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그것을 탐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는 등목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무색계에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의 등목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 개념, 뭐의 등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자 뭐냐면은 브라만교는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세상이 범천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한 즉 생명이고 뭐고 뭐다 인도 사상 이야기하면 내가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릴 때 그냥 배웠던 거 지금 기억으로 막 짜내려니까 힘들다. 공부해서 또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게 뭔 우리한테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고 내가 폼 잡고 강의하려 치면은 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그냥 강의하면은 폼 나는데 그거 뭐 불교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공부하고는 참조는 되나.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러한 브라만이라는 창조했다는 보편적 질서 내지는 우주 이것을 창조했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그 창조주한테는요 개별적 창조가 아니고 항상 뭐죠?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항상 창조 이전에는 혼란입니다. 카오스. 그 혼란을 정리해서 창조한 것은 창조가 대체적으로 뭘 창조했냐니까 무슨 어떤 개별적 모양새나 이게 아니라 항상 창조는 질서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도에서는 그걸 다루 말았어요. 법. 인도 사상계에서의 보편적 개념은 법이라고 부릅니다. 질서를 창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숙할 때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겠지. 저쪽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미숙할 때는 아담과 이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 하나님이 조금 유능해지면 뭐죠? 선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잖아. 그래서 원죄 이렇게 하면은 아담과 이브를 넘어섰잖아요. 예? 원죄 이야기 나오고 선악의 이야기를 나오고 그래 선악과 이야기 나오잖아. 아담과 이브로 끝나요? 안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로 파생되고 원죄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 신은 세상의 질서를 창조했는데 그 질서를 위배한 게 누구지? 인간이지. 그 인간이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고 해. 는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뭐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 너희는 질서를 거스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질서의 문제. 이제 그런 질서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서를 창조했다라는 생각은 동양 생각에서 노자의 입장에서는 질서는 창조된 거야. 우리끼리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질서를 신이 창조했다는 생각보다 동양적 노자의 생각이 한 수 위라는 겁니다. 한 수 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균형 맞추고 이렇게 긴장과 균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질서라는 것이 생긴 것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게 음양조화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질서는 조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불교는 조화래. 누가 질서를 만들었대. 나는 공존의 세상이었는데 공존을 몰랐대. 불교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좋아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존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공존을 뭐로만 경험했어? 개념으로, 관념으로만 경험했다. 근데 공무변처정의 핵심은 뭐죠? 그러한 관념화된 공존이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 의해서 어떻게 경험화되는 겁니다. 경험화되는 겁니다. 그 경험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무량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무량심은 그 경험의 농도를 더욱더 짙게 해주지. 자무량심이라는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심이 일어나고 자심이 있기 때문에 공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공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 아는 사람은 공존할까 그냥 알고만 있고 공존을 무시할까? 공존을 무시하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언어를 읽는 사람 중에서. 근데 공존하려고 노력해요? 지만 잘 살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요? 이게 자심이 없는 거예요. 자심이 왜 없어요? 네. 자심이 왜 없냐면 깨달아 보지 못했어요. 뭘 깨달아 보지 못했어요? 숙명, 천안, 누진을 깨달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죠? 자기 이기에서 해탈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이기에서 해탈해서 사념청정지에 가면은 나라는 존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사실상 그 개별은 개별이 아니라 어? 보편 속에서의 한 모습이라는 거야. 보편의 한 조각의 모습이지 어? 그냥 개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해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무아라는 이야기예요. 무아라는 이야기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보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개별적, 특수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냥 나한테는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이런 시련이 지한테만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디테일한 케이스는 다르지만은 다 그런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적 시련이 노병사인데 노병사를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노병사라는 것은 내한테는 아주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에 있어서는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보편적 상황이죠. 이게 수명통인가요? 그 수명통이 다 그런 거죠. 그 노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사람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잖아. 어릴 때 불교 처음 배울 때 사고 팔고 해서 뭐 불교 고물상인가 사고 팔고 했는데 팔고로 가서도 어느 사람 헤어지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사람 원수만 만나는 사람 없고 에? 어느 사람 지 하려는 거 다 안 돼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예. 아니 그냥 워런 버핏이 부자라며 그 사람들은 뭐 몇십 조로 움직인다며 수백 조로 막 움직이는 사람인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 근데 돈만 많아요 나이도 많아요. 버핏 입장에서는 돈 많은 게 좋을까 젊은 게 좋을까? 지 재산 뚝 떼가지고 90%는 그냥 주고 10%만 가지고 있어도 젊은 게 나을 걸 20년 후퇴시켜 준다면은 근데 늙잖아. 방법이 없잖아. 자, 버핏 입장에서는 구부 듣고 뭔가 얻을 수 있는데 못 얻는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젊음을. 지는 얻고 싶으나 젊음을 얻질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게 왜요? 오온.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든 통칭한 괴로움이란 말이야. 생로병사든 나머지 세 가지 고통이든 다 그걸 통틀어서 오온이 바로 곤이고 오치온이 고다. 다른 말해서 나에 대한 나라는 집착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게 지금 다 개별적 상황 같지만 보편적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줄 알아요. 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요 보라면 병원 가보세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누가 병실에 들어가. 아이고 뭐 별거 아닌 병이네요. 이러면 좋아할까? 다 싫어할까? 더 싫어합니다. 지병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대 가서 근무하는 애들 보세요. 예? 지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제일 고생해요. 어. 고생 안 하고 근데 군대 생활 할 만합니다. 나중에 병장 마지막 가면 상병 병장 달 때 되면은 그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제대하게 하루 정도 싫은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는 다 뭐냐면 개별적 상황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보편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무명, 무지해서 그렇다니까. 그 무지인 것이 왜 무지해요? 자기 집착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 벗어나는 공부가 자기 해탈의 공부고 그게 숙명, 천안, 누진에서 해결되잖아. 그러면 그 진짜 우리가 진정 경험하지 못한 보편적 상황은 뭐냐니까 첫째 공존이에요. 공존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공존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심이 충만해 있지. 자, 기독교는 여기서 정리. 사랑이 제일이라며. 사랑 제일교회는 여기서 끝. 이게 이제 범천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십시다. 이 개념이 개념으로 있지 않고 체험되는 거죠. 두 번째 식무변체라 했잖아. 식무변. 나 오늘 이경 끝날랬는데 이경만 끝내야 되겠다. 자투마경
들어가도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 강의를 계획하고 하면은 진도가 설정이 돼야 착착착 나갈 건데, 이거 우리 이경 다 끝나고 언제 회식하겠노? 이런 말 끌다 보면 이렇게 오래 다 지나가. 그래. 하여튼 나중에 이게 다 끝났다 싶으면 내가 식당에 책 다 뗐다 생각하고 밥 살게요. 저래가지고 저 인간 언제 끝내가지고 밥 사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끌어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자꾸만 들으시고 오상분계라고 이제 다시 또 연기법을 연결시키면은 또 다른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요 경의 마지막에 상수멸이라고 해서 상수멸이 색계에서 상수멸이 일어나고 무색에서 상수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상수멸이 단순히 색계 다음에 사무색정이 그 다음 상수멸이라는 9단계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로 뭐냐면은 설명하면 그거는 유치원식 사유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존이라는 관념 알고 있었잖아. 그게 체험화되고 그 체험화되는 것이 공부변체고, 식무변체로 이제 넘어가면은 식무변체로 넘어가면은 식무변체. 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다 여기서 이분들은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이 마음이죠. 그 지금 여기 몇 개의 마음이 있는 거야. 온 사람 숫자대로 마음. 그 숫자대로의 마음의 과거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현재적 마음은, 여러분들의 바람의 마음은, 그 과거의 마음에 개입한 마음들은 요겁니다. 지금 아니 우리 인구만큼의 전 세계만큼의, 아니 저기 그냥 앞에 강아지의 마음, 고양이의 마음, 그게 아니고 지금 요 안에 앉아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과거의 마음에, 그 과거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다른 또 과거의 마음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개입되어 있는 여러 마음이 있지. 아까 이야기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는 많은 숙명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엄청난 뭐냐면은 식들이 있잖아. 마음들이 있잖아. 그 마음들이 엄청난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몇 마음 빠지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냐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겠냐고. 예? 그 과거의 마음에 몇 마음이 빠졌다면 원명제는 존재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엄마를 안 만났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있는 게 몇 가지 마음이 다 조합되어 여기까지 온 거야. 거기에서 뭔가 몇 가지만 결여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만 스쳐도 뭐 어쩌고 인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생동감 있게 안 들리지? 스치고 지나가면 스치고 지나간 거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따지면 지하철에 끼껴가지고 타는 사람들 얼마나 그냥 옷깃만 스쳤어? 그게 뭐냐면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 식에 있어서 몇 가지만 결여되어도 이 장면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식들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존중될까 말아야 될까? 존중돼야 되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앞으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 안에서 존중된다는데 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안 좋은 길로 가면 안 좋은 길로 가는 마음도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존중 말고 언어로 바꾼다면 그 마음을 주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마음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존중, 주의,
이런 이야기가 식무변체에 다 통용되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존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존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존엄이라는 말은 여러분 존엄이라는 말을 듣고 공존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죠? 이해되잖아요. 존엄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돼요, 느껴요? 존엄이라는 말을 공존은 이해가 되지? 존엄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하고 상담 좀 해야 된다. 존엄은 느끼는 겁니다. 공존은요, 몇 사람만 봐도 공존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뭐 이게 뭐 이 우주 사람 다 갖다 나올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존엄은요,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놓았다고 존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요, 느끼는 거예요. 이해의 덕목이 아니거든요. 존중, 존엄은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나한테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자, 여러분들이 타자를 존중해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죠? 에? 그 애가 존중 안 받으면은 싫죠?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참 이해 안 되네 이렇게 해요? 싫어요? 싫죠? 존중과 존엄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느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존엄과 존중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 즉 귀하게 여기듯이 타자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야 식무변처. 자, 공무변처는 이해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 작은 집단에서든 뭐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존엄은 느끼는 데 있어서 그 느낌이 공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편적입니다. 엄청나게 보편적입니다. 그 느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느낌을 넘어서고 타자와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으로 느끼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에서 벗어났죠, 그죠? 아까 상이 내가 있다라는 존재하는 것을 벗어나면은 공존이 됩니다. 그죠? 내 느낌이 나의 존중, 내가 귀하다는 것을 벗어나면 뭐죠? 존중과 존엄이 되는 겁니다. 자, 나를 벗어난 상과 수가 있지. 하나는 관념이고 개념이고 하나는 수, 느낌이다. 무아에서 나는 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공존이란. 무아에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존엄이란. 실컷 상과 수가 멸해졌는데 상과 수가 생성됐네? 색계에서 상과 수를 멸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상, 자기관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수, 욕망, 감정 이걸 싹 정리했는데 그 청정 후에 뭘 갖다 놨어? 공존과 존엄이라는 상과 수를 다시 갖다 놓습니다. 왜 상과 수를 갖다 놔요? 상수가 없으면은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수가 없으면 그 생명이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수를 반드시 갖다 놨습니다. 청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무념무상에서 안 끝난다니까. 무념무상 후에 뭘 탑재를 해야 돼? 자애와 연민. 다른 말로 공존과 존엄을 탑재하지 않으면요 죽은 목숨이죠. 지 혼자 천상 가 있든가 신선되든가 내 알 바이고. 그 후에 언제 된다는 거야. 자, 색계에서 청정으로 가면은 자기의 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다 해탈해버리신 거. 다 이 문제라며. 해탈했잖아요. 해탈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아의 아는 없느냐는 거예요. 무아의 아라고 했을 때 무아의 아는 지금 여기서 방편의 아입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관념이지. 나라는 관념. 거기에서 아는 무엇이냐 했을 때 공존의 아고 존엄의 아지. 공존의 아와 존엄의 아는 뭐냐? 무아의 아지. 공존이라는 게 이미 무아잖아. 공존에 무슨 아가 있어. 그렇지만 공존하잖아. 존재는 하잖아. 아니 존엄하잖아. 그 존엄한 것에 대해서 나만 존엄한 거야. 다 존엄한 거야. 다 존엄한 거야. 그 존엄한 곳에서의 나는 무아지. 나만 존엄받아야 되면 유아지만 나만 귀하면은 다 귀하다며. 어떤 존재든.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 중생에 시류불성이 있다면 이런 불성이 공존과 존엄 같으면 불성이 있을 만하지. 근데 불성이 있어요. 이 개발시켜야 될까? 개발시켜야 돼. 아트만이 공존과 존엄 같으면 폼나지. 에? 근데 아트만이 원래 공존과 존엄이야. 아예 이것까지는 진도를 못 내보냈어. 못 내보냈지. 그러니까 아트만 위에 어떻게 순수 의식이든 아트만이든 뭐든 간에 그 위에 업이니 뭐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 득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 내지는 그 순수 의식이 드러나요. 그런 말 많은 절차만 있지 순수 의식이란 말만 있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 근데 부처님은 순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수가 세상에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했다니까. 순수가 드러난 게 뭐죠? 사념청정치. 순수가 드러난 거는 사념청정이 드러났잖아. 자, 순수가 드러나면 세상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예? 세간에. 그래서 세간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관념적으로 공존. 예? 그 다음에 정서상으로 존엄. 자, 공존과 존엄은 그냥 관념으로 머무는 거요. 느낌으로 그냥 머무는 거요. 공존한 나의 삶을 공존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존엄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견성해야 돼. 공존과 존엄의 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수행입니다. 그 불교 수행 지금 다 잘못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야.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갑니다. 자, 공존, 존엄했잖아요. 무소유가지. 오늘 원래 읽을 차례가 지금 무소유 읽을 차례거든. 나 이거 15만 원 이제 다 끝내지. 큰일 났네. 무소유 읽을 차례인데, 무소유 처정 읽을 차례인데, 무소유라고 얘기했다고 법정스님이 무소유고, 이제 그 머리 다 치우세요.
내 법정 스님을 뭐 끌어들일 생각도 없고, 우리가 관념에서의 무소유를 끌어들일 생각도 없고, 뭐 뭐냐면은 도가의 무의자연에서도 뭐 끌어들일 생각도 없어요. 없는데 그 무소유 처정으로 가면은, 예? 자, 그래서 공존의 나, 그 다음에 존엄의 나는 상수를 가져버렸잖아. 예? 공존의 나에서 왜 존엄의 나가 더 수승한가?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사람이 훨씬 더 빠르다 했죠. 예? 공존이라고 이해 안 하고 그렇게 체험 안 해도 그냥 존엄한 줄 느끼면은요, 느끼면은 이미 공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존인데 공존 아닌 이유가 뭐죠?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존이라는 관념으로 세상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보다 세상과 딱 느낀다는 얘기는 내 감각에 같이 그냥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 함께 있으면서 존엄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존엄을 느끼는 거면 되는 겁니다. 자, 느꼈어요. 자, 관념을 다시 느낌으로 떠났어요. 이 느낌은 아직 남았지. 이 느낌이 남았는데 이 느낌도 어떻게 정리하느냐? 다시 관념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관념으로 정리하는 게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는 있는 거야, 관념이야? 무소유는 관념입니다. 여러분, 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경 이야기할 때 내가 자주 이야기했잖아. 무는 있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에요? 무는 개념입니다. 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확인되잖아. 눈 떠가지고 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무는 개념입니다. 오명지, 수학은 있는 거야, 개념이요? 수학은 철저히 개념입니다. 개념과 개념의 약속입니다. 개념과 개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의 공통 언어는 수학입니다. 개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가 쓰는 언어하고 철학자가 쓰는 언어는 달라요. 사회학적 언어고 철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학자가 수학을 해도 철학자가 수학을 해도 언어는 같아요. 수예요. 왜? 수는 철저히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학은요, 사회학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철학은, 에? 철학자가 세상을 생각하는 관념이지.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바라보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숫자는요, 철저히 개념이거든요. 수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어디를 바라봐도 다 개념. 물리학자가 쓰는 수학도 같고요. 공학자가 쓰는 수학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다 수학은 언어가 같아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에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먼저 못 보면 열받지. 수학이라는 언어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기호, 표현은 전혀 그게는 감정, 이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됩니다. 그게 수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특징이 다시 말해서 개념의 특징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있는 거,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없다는 건 뭐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확인할 어떤 누구도 없어요. 없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음이지. 확인하는 놈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거 없으면요, 있다 없다의 관계 안에서 그냥 없음일 뿐이지. 그러니까 한 놈이 있어도 없다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없음이라는 것도 똑같이 다 생각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 아니, 물을 갖다 나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네, 제발. 개념이라니까. 개념이라니까. 자,
연민, 존엄, 존중, 느낌이잖아. 느낌은요. 뭘로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해? 이성. 뭘로 넘어서요? 존엄이 너무 사무치면요. 존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네. 나라는 요즘 고양이 기른다고. 고양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며. 그걸로 용돈할 거라지 내한테 푸념하고 가더라. 근데 이 양 키운 걸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이라는 이야기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인이 고양이 키우는 게 이기야, 안 키우는 게 이기야. 나라인 너 평가하잖아. 아유, 고양이 저거 안 키우고 그냥 내가 그 돈으로 용돈 썼으면은 훨씬 더 많이 썼을 건데, 저 고양이 키운다고 저래 돈도 덜 갖고 올 거야. 아마. 둘째 나면 덜 넣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그 고양이한테 돈 들이는 이유는 뭐죠? 연민 때문에 그래. 말도 못하는 짐승이. 아픈데, 그래도 그거 해줘야 돼. 그 연민을 갖다 내가 뭐냐면은, 아유, 과하다라고, 질타는 하나, 그 연민이 문제됐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안 키우는 게 맞지? 안 키우는 게. 그래서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니, 세상에 나고 죽는, 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이 미물로 따지면 하루 이 순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예? 태어나고 죽는데, 고양이 그걸 갖다가 뭐 하나 붙잡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고양이 그냥 앓고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냥, 그냥 내비두고, 그 돈으로 다른 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면 그게 AI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게 AI거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존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야 돼. 왜 넘어서? 그것도 또한 집착이거든. 이상 안에서. 예? 그래서 그 존엄을 넘어서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공존이든 존엄이든 자기에 대한 집착이야. 안 그러면 공존한다는 사회에 대한 집착. 사회에 대한 집착이 뭘 가로막고 있냐? 공존을 직접 경험하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밀착 경험할 수 있는 것. 더 밀착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존엄입니다. 존엄에 의해서 또 집착하는 것을 뭐로 극복하느냐? 무소유. 무로 극복합니다. 세상은요, 무로 극복한다 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생입니다. 공생이란 말에, 아이고, 다 세상은 같이 사는 거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 언어에서 공생은 공생멸. 공이 생하고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하고 멸함에 있어서 내가 애착을 둬야 되겠어, 상념을 둬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넘어서야지. 자, 이걸 왜 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개인으로, 집단으로 가면 희노애락이 생깁니다. 개인으로 가, 그거는 상대적 희노애락이죠. 상대적, 항상 어떻게? 기쁨이 있으면은 반대급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할 때 기쁘다면은 멸할 때는 슬프겠죠. 우리는 생할 때만 기뻐했고 멸할 때는 슬퍼했다고. 그런데 생할 때도 기뻐하고 멸할 때도 기뻐할 수는 없을까? 에? 생할 때도 기뻐하고 멸할 때도 기뻐할 수는 없을까? 왜? 생멸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느 부분만 보면은 그것이 기쁘고 슬프고의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기뻐할 만한 일이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놈이 자리를 양보해 주면은 그 양보해 주면은 그 자리에 앉는 약자는 기뻐할까
슬퍼할까? 근데 그 일어난 놈 옆에 엄마가 앉아 있었네? 기뻐할까? 노여워할까? 아니고, 앉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기쁨에서 하는 거잖아. 왜 생은 누구의 양보를 받고 멸은 누구에게 양보한다는 생각을 못할까? 예? 생각을 못할까?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냉철하게 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어느 누구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데 공이 생멸하고 있는데 공이 생멸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공이 유이기도 하고 공이 무이기도 한데 유무의 차별이 없는데 이제 이체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존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무소유. 무소유에서 무소유는 뭐냐면 공생을 이야기해요. 공생을. 공생 뒤에 멸까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냥 상계동에 공생선언이 있는데 맨날 그냥 같이 산다고 하는 공생선언이 아니라 공생에는 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기쁨으로 같이 전환될 수가 없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엄의 차원에서 어떻게 뭐의 차원으로 개념으로 오면서 뭐로 바뀌었지? 자, 상수가 왔잖아요. 공존이라는 것은 관념, 공존도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존엄이라는 것은 느낌이잖아. 에? 무소유, 공생이라는 것은 다시 뭐냐면은 관념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그런데 공존보다 공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냉정하지. 공생멸하네. 지금 제가 제 이야기 안에서 보면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죽으면 슬퍼야지. 그걸 또 기쁨으로 이긴다고? 근데 AI적 입장에서 보면은 멸하는 것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기쁨이지. 자리에 앉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겠죠?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 가잖아요. 상 아닌 것도 아닌 하는 비상비비상처로 갑니다. 비상비비상처에 가면은 우리가 자비이사로 배됐을 때는 평온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존재는 나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존재는 공존하는 존재이고 그 우리 존재는 각기 존엄받아야 될 존재고 우리 존재는 공생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생멸하는 공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관념이라는 상도 있었지. 공존과 공생이라는 비비상 아닌 상도 있었고 상 아닌 것이 뭐냐면은 존엄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요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제, 동양적 언어로는 자연. 요때 우리가 쓰는 말을 뭐라 하냐면 조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까 언제 날아갔지? 공무변처에서 날아갔잖아. 사랑해서. 그러면 동작적, 노자적 개념은 어디서 날아가야지? 지금 비상비비상처. 우리 뭐냐면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 관념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느낌, 정서로도 움직이기도 하는 거지. 그 뭐냐면은 관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서로 이야기를 하면 음이라고 얘기해요. 음양이 조화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비상비비상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재라고 해요. 자재. 자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심도, 비심도, 희심도 뭐냐면은 평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심도 원래 평화로우려면은 기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냉정한 것에 따르면은 태어난 것도, 아까 자리를 차지한 것도, 양보한 것도 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리 차지하고 양보하는 것 안에서는 기쁨이 있지만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양보하는 것 밖에 있으면은 세상은 그렇게 조화로운 거지. 그 조화로운 것을 우리는 평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평온이라고. 자비희사, 평온. 그래서 이걸 불교 언어로 꿰찰려면 뭐냐면은 자제라고 해요. 자제. 동양 언어로서는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러니까 보편적 이상 안에서 관념적 보편의 이상과 그 다음에 느낌, 정서적 보편의 이상이 있는 거요. 그 관념적 보편의 이상과 정서적 보편의 이상이 쭉 뭐냐면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사무색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마지막에 와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뚝뚝 끊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못하는데 다음 주 또 연이어서 또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겠어요? 하는데 맨 마지막에 상수멸은 뭘까? 상수멸은 지금 비상비비상처까지 이야기했잖아. 맨 마지막에 상수멸은 이제 생각해 보라고. 상수멸은 자유입니다. 요즘 이상한 놈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자유입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온 색계와 무색계를 떠난 자유일까? 안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자유로운 걸까? 욕계, 색계, 무색계 자유롭다고 했을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난 거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왜 이 자유가 필요하지? 왜 아라하는 상수 멸정에 있어야지? 공양하기 때문에. 공양하기 때문에 아라하는 자유로워야지. 욕계에서도 자유롭고 색계에서도 자유롭고 무색에서도 자유롭지. 그러면 아라는 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욕계도 알고 색계도 알고 무색계도 알기 때문인 것이. 예. 그러면 아란의 상수멸은 상과 수를 멸한 뭐냐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예? 모든 번뇌를 지멸한 상태일까? 번뇌에서 자유로운 상태일까? 번뇌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게 상수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상수멸로 어느 욕계든 색계든 무색이든 다 개입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있어서 방편을 발휘해서 그 욕계와 색계, 무색계를 바르게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은 보편적 뭐냐면은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공존과 존엄과 공생과 자재라는 은사를 지금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를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죠? 썼습니다. 요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이 보편적 이상을 체득한 자가 일으킨 상수멸, 자유는 욕계를 바꿀 수 있고 색계를 이끌 수가 있고 무색을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욕계를 색계를 이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색을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욕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색계는 이끌 수가 있어요. 색계에서 머무는 것을 이상으로 이끌 수가 있죠. 무색은요,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상수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상수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란이 엄청난 존재죠, 그죠? 아란이 요 정도 돼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만하고, 요 정도 돼야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더 수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 혼자 한 소식 한 걸로 뭐 수승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마칩니다.